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기쁘고 그렇게 즐거운 행복한 그런 일들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저 염려, 걱정, 근심, 한숨, 눈물, 고통 하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최고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어떤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막 신혼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꿈과 낭만이 가득한 피지섬으로 가서 그래서 거기서 소꿉장난 같은 그런 달콤한 신혼의 날들을 보냅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인 것이죠. 알지 못했던 서로의 성격 차이를 느끼게 되어지고 예기치 않는 여행지에서의 불쾌한 일들을 겪으면서 피곤과 스트레스가 겹치게 되면 정말 자꾸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 가지고 서로 날카롭게 그렇게 신경전을 벌여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신혼여행 간 지 3, 4일도 되지 않아서 대판 싸우고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이혼의 도장을 꽉꽉 찍고 그래서 돌아올 때는 각자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불행 끝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스카라 번지게 하는 남자 만나지 말고 립스틱 번지게 하는 남자를 만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눈물 흘리게 하는 남자 만나지 말고 입술에 뽀뽀를 함으로 날마다 사랑해주는 그런 남자를 만나라. 좀 야스러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참 멋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마스카라 번지게 하는 남자 만나지 말고 립스틱 번지게 하는 남자를 만나라.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또 그러더랍니다. 립스틱 번지게 하는 남자가 결국은 마스카라 번지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완벽한 남자가 없는 것이고요. 또 온전한 그런 여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사 다 세옹지마이고 맨 그 사람이 그 사람, 거기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그런 신앙인, 온전한 성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3장 10절의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하지 못한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온전해져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고난 가운데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 좀 겸손해지고 또 지혜로워져서 그 고난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성숙해져 가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 더 거칠어지고 우둔해져서 고난과 함께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저급의 인생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고난 가운데 욕과 같이 성숙해져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난으로 인해 짜증만 더해가는 그런 부정적 파멸의 사람입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욕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랑이요 자존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이어 두 번째로 욥의 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욥의 복음 신앙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요? 복음 신앙이다. 복음 신앙 알쏭달쏭 알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운 말 같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처럼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복음을 꿰뚫는 영적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대단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요? 복음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복음 신앙이 뭔가?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유앙겔리온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복음은요, 메시아로 인해 임하게 될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영축은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자신의 그 모든 것 아낌없이 다 주시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중에 복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거고요. 세상에 이것과 바꿀 만한 다른 복된 소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견딜 수 있는 강력한 파워, 에너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적어도 2000년 전에 살았던 욥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 신앙으로 그처럼 모진 그런 고통과 시련을 견디며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의 신앙이 대단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대단한 사람이라기보다는요,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은 그분은 똑같이 언제나 욥과 같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아름답고 선하고 정말 복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의 그 복음 신앙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한 가지 영적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욥기 전체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바로 욥기 전체가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성경 전체, 하나님의 구속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나타난 욥의 신앙을 보면요, 욥이 그 시험과 환난을 당하기 전의 모습이 있고요, 욥이 환난과 그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의 그 모습이 있고요, 또 욥이 환난과 그 시험을 마친 후에 보여지는 이 세 가지 욥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각 다 다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욥기 1장에 나온 처음 등장하는 욥의 모습은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런 에덴 동산의 아담의 그 모습과 같습니다. 아담의 모습을 방불케 합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 없이 너무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아직 죄가 뭔지 모를 만큼 모든 악에서 떠난 그런 의인으로 허락하신 그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등장과 함께 그 모든 평화가 다 깨지고 맙니다. 욥기 1장 후반부부터 또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사탄의 시험으로 인간의 모든 삶을 다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욥의 시험이 모든 인간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픔이 시작되었고요. 고통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 속에 욥은 몸부림쳤고요. 죄에 물든 인간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욥은 38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후에 사복음서를 통해서 약속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여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욥은 38장에서 이제 새로운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욥은 42장에 가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회개와 용서로 친구들의 그 모든 것을 중보기도한 제사장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이전에 모든 소유보다 2배의 갑절의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으로 욥기는 막을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회개와 용서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모든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한 새 신부가 되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그 이전 에덴 동산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큰 축복과 은혜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로 성경은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시작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놀라운 그런 은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면요, 욥은요 고통당하기 전에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깨끗한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그냥 쭉 살아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는 혹심한 그런 고통과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 욥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우물 안의 개구리였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보다 조금 더 의롭게 살았다라는 것뿐이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만큼 그렇게 절대적인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육체가 떨어져 나가는 고통 가운데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친구들과의 그 불꽃 튀는 그런 논쟁 속에서는 할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하라. 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시작된 하나님의
그 질문은요, 욥 자신을 다시 새롭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깨우침이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 주님을 눈으로 배옵나이다. 그리고는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를 했습니다. 그는 그만큼 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요, 그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해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 것만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뭘 논하지 말라고요? 인생을 논하지 말랍니다. 그것은 그만큼 아직 하나님을 깊이 만나보지 못한 그런 인생은 아직 온전한 인생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욥이 고통을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줄 그런 대속자를 바라보았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욥의 복음 신앙이었습니다. 그럼 이 욥의 복음 신앙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욥의 복음 신앙, 그것은요, 첫째, 대속자가 살아 있음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욥이 바라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그런 현실의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 줄 대속자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까지 받는 그 고통이 얼마나 정말 죽을 맛인지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만큼 그는 정말 한이 될 만큼 그런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어지는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럼 내가 알기에는 이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 야다라는 말은요, 그냥 책을 통해서 알고 그냥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듣고 아는 그런 머리 지식의 알이 아니라 내가 뼛속까지 시릴 만큼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익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한 남자와 여자가 합방을 해서 한 몸이 되어짐으로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느낌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말이라면요, 욥은 지금 나의 대속자가 너무나 분명하게 살아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넘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말하는 이 대속자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고멜이라고 하는 말, 무르는 자, 기업을 무르는 자라는 말인데, 이것은요, 내가 너무나 많은 빚을 져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어졌을 때, 혹은 그 팔 땅도 없어서 내 몸을 팔아서 내가 노예가 되어졌을 때에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나의 그 모든 빚을 갚아줌으로 그 땅을 되찾아주는, 또 노예 신분을 해방시켜주는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너무나 극심한 이 고통을 왜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고통에서 내 고통을 대신 갚아줄 고엘 대속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욥이 지금 기다리는, 바라보고 있는 이 고엘 대속자는 대체 누구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의 이 처참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줄 리가 세상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극심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서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그의 모든 염려, 걱정, 모든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그런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케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되어 이미 이루어진 그런 은혜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는 욥보다는 더 확실하게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구세주가 내 안에 살아 있음을 믿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메시아 대속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분이요. 그리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사시기를 원하심으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사사건건, 우리의 언행 심사를, 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깊은 것까지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확실한 여러분 우리의 대속자이신 것입니다. 욥이 그 엄청난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견디며 하나님의 자랑이요 자존심이 되어 드릴 수 있었던 이 복음 신앙, 그것은 그가 대속의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 기죽지 말고 그 뒤에 있는 그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욥의 복음 신앙이란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뭡니까?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불사조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욥이 26절에서 말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지금 욥이요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온 가족 다 뿔뿔이 다 먼저 흩어져 가고, 그리고 홀로 남기에도 괴로울 만큼 온몸이 만신창이로 그렇게 지금 살점이 골마 뚝뚝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고백합니다. 이 몸의 가죽이 벗김을 당해 죽는다 해도 나는 그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육체는 썩어 흙으로 돌아갈지언정 내 영혼은 하나님부터 왔사오니 내가 이 죄악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히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욥은요 내 망가져가고 너무나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몸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난 내 이 몸 썩어 뭉들어져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요 내가 속히 육체를 벗고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요 이 부활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우리가 손해를 볼 때도 많고 또 그 기꺼이 희생을 하면서 양보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너무나 소중한 영원한 삶이 우리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어지지 않을 것을 입으며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죽음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 죽음을 피해가서는요, 부활신앙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욥의 마지막 시련이 그 몸이 악창이 나는 그 혹독한 그 속에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그 시련이었습니다. 너무나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아픔을 당했지만, 그러나 욥은 그 고통이 있었기에 그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죽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내가 죽어짐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경험한 그런 성도는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 이유가 없고요, 더 이상 고난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왜 힘들다고요? 내가 죽어지지 않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왜 내가 상처받고 실족하고 또 마음 상해합니까? 그래서 내가 아직 죽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지렁이는요, 밟아도 꿈틀대지 않습니다. 성도의 성숙한 믿음은 누구나 다 자기를 아끼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육성을 날마다 죽이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고통은요,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만큼 길들여지게 합니다.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요, 하나님 나를 만지고 관심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고통들이 축복의 통로이며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고통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나는 고통을 당할 때 나에게 오는 이 시련, 이 모든 환난, 아픔, 나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보다 감사하며 또 슬퍼하기보다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